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대적자들은 자신들은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노라면서 이런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바울을 폄훼했던 걸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대적자들의 본을 따라 사실 자신도 환상과 계시가 있었나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서 낙원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바울은 무익하지만 부득이하게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간 경험을 바울 자신에게로 두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에게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할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을 합니다.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간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대적자들의 본을 따라 자랑은 하고 있으나 적당히 거리를 두려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바울을 보며 사람들이 바울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도리어 그러면 바울은 무엇에 집중을 합니까? 도리어 바울은 앞선 자신의 자랑과 마찬가지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특별한 환상과 계시가 있었음에도 최대한 이런 경험 등을 자신에게로 연결시키는 것을 자제합니다. 본질적으로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 않으시면 경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환상과 계시를 자신의 특별한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인 겁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기에 이런 특별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그릇된 방향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돌립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반영하여 생각해 봤을 때 이는 바울이 특별한 경험 등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특별한 자임을 주장을 하고 자랑하는 대적자들과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신도들에게 정말로 사도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특별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진실로 특별한 자들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특별한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자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인 것이며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특별한 경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특별한 경험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진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약함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이 왜 약함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만으로 향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이것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사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서 악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단의
사자도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서 악용할 수 있으나 이들이 악용할 수 있는 범위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록 사단이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서 악용을 할 수 있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악한 시도로부터 방어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도리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연관하여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이들 배후에 있는 사단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자기들 딴에는 지혜롭게 일 처리했다고 생각을 했겠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사단의 사자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이상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3번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고린도 교회 신도들에게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응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강함을 추구하고 세련됨을 추구하며 또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의 욕망을 품은 이들 대적자들에게 이런 류의 기도 응답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약한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을 합니까? 하지만 이게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9절에서 말하는 대로 약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며 약한 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강하면 필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약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약함 가운데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약함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에게 있어서 약함이 쓰라린 경험이며 고통과 괴로운 경험이 될 수 있으나 이런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기에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또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되신다는 그런 모든 능력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기에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약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이 약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대를 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을 하십니까? 또 주님으로부터 무슨 기도 응답을 바라십니까? 저는 바라고 또 소망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 건강의 기도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떨 때는 예스가 아니라 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스가 아니라 노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주님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스가 아니라
노를 주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때로 실증나고 힘들며 또 피하고 싶을 때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함의 극치였고 어리석음의 극치였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의 극치였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저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보기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강함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경험과 또 특별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특별한 자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특별한 경험을 맛본 자들인 것을 기억을 하며 이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어리석음과 약함과 지혜롭지 못함을 가장 극명하게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히 나타난지를 이 약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때로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을 때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약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을 그만두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약함을 통하여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